오늘 우리 온사랑교회 3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들과 우리 VIP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VIP 여러분에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이 시간을 기다리고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을 정성껏 초대하게 돼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초대에 응하여 오늘 이 3부 예배에 참석하게 된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VIP 여러분들을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일생일대에 어떤 위대한 놀라운 영광스러운 전환점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몇 부류의 사람들?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실력으로, 자기 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해 가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나홀로주의적 삶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홀로주의적 삶. 이런 사람은 신념이 강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잘하는 사람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열정과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남들에게 도움받는 것도 원치 않고 도와주기도 원치 않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헤쳐가고 감당해가고 유지해가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홀로주의적 삶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중요하고 나홀로주의도 중요한데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고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사건과 사연을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부족하기 때문에 한계 선상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누군가 조금만 도와주면 좋겠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왜? 평상시에 나홀로주의적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거나 함께하거나 같이 감당해 갈 이런 사람들이 없게 되어지면서 많이 애로워하고 고독해야 합니다. 지치고 힘들고 번아웃이 됐을 때 아무도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인생 말로가 힘들어지고 비참해지고 처참해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인간 의존주의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믿고 너무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말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사람들을 의존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바라고 사람에게 믿고 신뢰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언제나 도와주고 원군이 되어시고 언제나 함께하면 좋겠는데 나도 부족하고 그도 부족하기 때문에 때때로 사람들이 내게 큰 상처도 주고 아픔도 주고 실망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절친 관계에서 죽고 못 사는 이런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나는 단 한 번도 배반과 배신을 당해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은 인간이 아니모니다. 사회는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배반하면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겠다는 거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우울감이 찾아오게 되고 수많은 질병과 마음의 병이 찾아오기도 하면서 힘들어지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 의존주의적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절대자 의존주의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절대자 의존주의적 삶. 여러분,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절대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신과 함께 살아가는, 절대자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고 지치게 될 때, 번아웃 상태에 이르게 됐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견딥니다, 이깁니다, 극복합니다, 풀어갑니다, 감당해 갑니다. 잘 될 때는 하나님 앞에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만남의 복도 주시고, 그리고 삶의 형편과 처지가 나아지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힘을 냅니다. 감당해 갑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절대자 의존주의적 삶이다, 신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주의적 삶을 살아왔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나홀로 주의적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인간 의존주의적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신과 함께 삶을 살았는지 잘 모르지만, 바라기는 여러분들을 정말 정성껏처럼 초대하고 초청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간절한 목사와 성도 여러분들의 소원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영원토록 살기를 바라는 이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성씨는 고스입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로마 나라의 군대 장교입니다. 로마 나라에는요, 세계를 정복한 당시에 이 군인 장교가 됐다는 것은 아주 탁월하고 특출한 사람이고, 그리고 유능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장교 출신이 아닙니다. 일반 사병 출신도 아닙니다. 방위 출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교는요, 방위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얼마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로마 나라의 군대 장교는요, 우리나라의 중대장급 되어지는 장교 이상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춰야 됩니다. 신분이 확실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품위가 단정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주 모든 것을 다 너끈히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가 로마 나라의 군대 장교입니다. 자국 나라에서 군대 장교로서로 그렇고, 특별히 다른 나라의 정복국가에 파견되어져서 근무하는 이 장교는 모든 여타 장교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뛰어나야만 임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황제가 임명합니다. 그래서 이 장교는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었어요. 지식이나 지혜나 건강이나 인품이나 관리나 모든 것이 유능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잘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장가를 잘 갔어요. 자기 아내가 언제나 모든 것을 함께하고 자기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남편에게 잘 이렇게 섬기면서 배려하면서 축복하면서 그렇게 가졌던 아내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요, 장가를 잘 가야 돼요. 아멘 하면 안 돼요. 이미 다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요, 장가를 잘 갔어요. 그런데 부부 금슬이 좋으니까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자녀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다복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정생활 행복하게 하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이 없지요. 온사랑교회 성도들이 가정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더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니까 사회에 나가서도 힘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잘 처리하게 되어지는 이런 능력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아무리 인정을 받고 지지를 받아도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지지받지 못하게 되었으면 그 남편은요, 힘들어지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넬료의 아내가 언제나 자기 남편인 고넬료를 너무나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낍니다. 그러면서 많은 대인관계가 좋기 때문에 친구들이 많습니다. 일가 친척들이 많습니다. 언제든지 콜하게 되었으면 달려올 정도로 좋은 관계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모든 것을 갖추었고 좋은 가정인데 이 고넬료에게도 인간인지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늘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공고해지는 거죠. 뭔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이루었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 한켠에 우울함이 있는 것이고 불안함이 있는 것이고 염려가 있는 거예요. 늘 기쁘고 늘 즐겁고 늘 행복하고 늘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신바람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눌리고 강박증이 생기면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로마 나라에 예루살렘 유다 나라에 파견되어져서 근무한 장교로서 언제나 그 마음 속에는요, 이 자기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는 나라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거죠. 치열한 군인 내에서 성전에 대한 진급에 대한 경쟁을 치르기 때문에 자기의 경쟁자들이 늘 자기를 의식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흠을 집어내고 상처를 주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이러면서 동료들 간의 진급에 대한 이 경쟁 때문에 너무나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오겠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갖추었고 이뤘다 할지라도 마음이 불안하고 채워지지 않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거죠. 특별히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배만 부르다고 해서 소유만 했다고 해서 만족스러운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 있어야 모든 실제의 삶에서 만족이 주어지는데 영혼이 공고하고 영혼이 공허하게 되었으니까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겠다는 거죠. 그런데 늘 우울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눌린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유다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정복국가의 군대 장교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눌리는데 정복국가의 피정복국가의 백성들은 언제나 자유함이 있어요. 평정심을 가졌어요. 늘 여유가 있어요. 늘 행복해요. 저들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눌린 기색이 전혀 없어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오히려 정복국가의 나라의 백성들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눌려야 되는데 나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눌리는데 저들은 태연하고 초연하고 평안하고 자유로워요. 여러분, 저들이 해당에 나가서 안식일날 해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무거운 짐, 어두운 그늘이 있더니 해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나오면서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는 거죠. 뭔가가 있구나. 내게 없는 뭔가가 저들에게 있구나 라고 해서 가만히 저들을 살펴보니까 저들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고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찬송하고 경배하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영적인 공허함의 문제, 허전함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면서 모든 것을 감당해 가는 여유 있는 저들을 보면서 부러움이 생겼어요. 나도 로마 나라의 사람이고 출신이지만 군인이지만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신에 대한 동경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백부장 고넬료에게 믿음을 주신 거죠.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과 초조와 눌린 것, 걱정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따뜻한 봄에 얼음이 녹고 눈이 녹듯이
불안과 초조와 눌림에 대한 문제가 사라지면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내께 말합니다. 여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너무 좋다. 당신은 어떻게 할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나도 믿지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믿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을 믿는 건 남편을 보니까 너무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믿을래요. 그래서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항상 기도하는, 불안에 대한 문제, 염려에 대한 문제, 근심에 대한 문제, 걱정에 대한 문제, 눌림에 대한 문제, 모든 앞날과 장래, 미래의 불확실한 문제들도 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백부장 고넬료는 문제만 생겼으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풀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막 마음속에 차오릅니다. 유다 백성들을 봤어요. 피정복 국가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가난하고 소외대층 고아 가부들을 보면서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기의 물건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섬기면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도와주는 것이 훨씬 더 귀하다는 것, 행복하다는 것 느끼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재밌게 살았어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신나게 살았어요. 복되게 살았어요. 찬란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사실상 로마의 군대 장교인 백부장인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어서 안 됩니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믿어서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정복국가의 신이 최고의 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로마 나라의 정통신을 섬겨야 될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큰일 날 사람입니다. 로마의 신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의 전통전대로는 신을 섬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피정복 국가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고넬료가 됐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을 섬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이 강요됐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가해서 섬겨야 되는데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을 섬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동료들이요, 치열한 경쟁 상태였습니다. 감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늘 보는 거죠. 친구들이 비아냥거리셨습니다. 야, 너 정신 차려. 왜냐하면 로마 나라에 자존심도 없냐? 로마의 신이 없냐? 로마 사람들의 신이 없냐? 로마 황제를 섬겨야 되는데 너는 왜 황제를 섬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느냐? 너는 나라의 배신자다, 배반자다. 이런저런 문제로 말미암아 왕따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백부장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첫째는 마음이 너무 편안해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늘 도와주세요. 로마의 신들은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고 계세요. 로마의 신들은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세요. 로마의 경쟁자들 친구들이 다 자기를 음해하지만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사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그래서 보는 사람만 사랑하고
이로하여서 나의 것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VIP로 초대되어 오신 여러분, 정말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백부장권혈처럼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백부장권은 세상의 사람이고 로마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세상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백지장의 앞면과 뒷면 차이입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내 입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 훌륭하신 또 부자인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자녀는요, 그렇지 못한 자녀에 비해서 많은 특권을 누리게 되었어요. 저는요, 시골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살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더랬어요. 그런데 제 마을에, 제가 태어나서 자란 마을에는 큰 부자가 있었어요. 친구가 그 집의 아들인데 그 친구는 아빠 돈 주세요 그러면 그 딸 당시에 60년 전에 50년 전에 돈을 줄 때 시퍼런 걸 줘요. 나는 동전 하나 주는데 시퍼런 걸 줘요. 그러면서 이 친구는요, 항상 아버지한테 아버지 돈 좀 주세요 그러면 필통 사고 연필 사고 할 때 언제나 돈이 남아. 그러면 남양땅 사 먹고 떡볶이 먹고 까베기 사 먹고, 그럼 친구들에게 얼마나 부러움이 되는지 몰라요. 친구가요, 남양땅 사가지고 까먹을 때 치만 흘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 주면 좋겠는데 안 줘?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저는요, 아버지 연필 사야 되고 노트 사야 되는데요,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때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놈의 자식아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는가. 울면서 학교 갈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랐어요. 우리 아버지는 왜 돈이 없냐? 우리 아버지는 왜 유명하지 못하냐? 나는 왜 그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렇게 힘드냐? 그런 마음이 어릴 때 잠시 잠깐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다 한계가 있어요. 다 채워지지 못해요. 다 해결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만왕의 왕 되세요. 모든 것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것은 너무나 귀한 권세예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권세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모든 죄 문제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서 예수님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십자가에 돌아가셨군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영접합니다. 모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들은 그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행복하게 삶을 살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보실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창조자 하나님, 모든 인간의 생사복을 임의로 주관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믿어요. 입술로 고백하여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죄악에서, 좌절에서, 절망에서, 낙심에서, 우울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백부장 권위는요,
로마의 군대 장교로서 모든 자존심, 모든 위험, 모든 것을 감수하고 다 내려놓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입으로 시인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가그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죄가 많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무지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까? 나는 세상 사람으로, 사람들의 사람으로, 인간으로 살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로마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 누구든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힘들게 사는 사람 상관없이 누구든지,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연세가 많거나 젊거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면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마태복음의 말씀에 11장 28절 말씀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아요. 그런데 다 주님께 와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백부장 고넬도 로마의 신을 버리고 로마의 황제를 버리고 자기의 지위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 나도 오늘 하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셔서 구원자가 되신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고 고백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은총과 능력을 마음껏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탤런트 그리고 개그, 요리, 모든 방송의 분야에서 아주 주목을 받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김수미라고 하는 탤런트를 아십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김수미 아십니까? 그분이요, 지금은요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돈을 자기 당대 후세에 다 쓰고도 남을 만큼 돈이 많았어요. 인기도 있어요. 사업도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계속 영화에 출연하고 영화에 여러분 조폭 마누라 원투 여러분 이런 영화에 출연하면서 아주 인기 배우가 됐는데 이분에게는 어두운 그림자가 없는 줄 알았어요. 항상 웃고 항상 박력이 있고 항상 활기차고 그리고 기분 나쁘면 막 욕설도 하고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막 욕을 하고 그렇게 살았던 여성이기 때문에 그분의 내면에 상처가 없고 아픔이 없겠다라고 싶었는데 아니에요. 어릴 때요 자기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 가지고 날이 어두워지면 바깥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있어가지고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게 어렵게 사는 거예요. 촬영 이후에는 밤에 바깥을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눌리고 공포심이 와서. 그런데 김혜자 씨라고 여러분 탤런트 아세요? 아니 그렇게 그분도 아십니까? 근데 김혜자 근사님이거든요. 근사님이 와서 수미 씨 예수 믿어야 당신 문제 해결돼, 하나님 믿어야 당신 문제 해결돼. 그렇게 해도 교판객이 있어요. 예수를 믿니? 하나님을 믿니? 내 주먹을 믿어라, 내 돈을 믿어라, 내 인기를 믿어라. 그러면서 큰 소리 쳤어요. 그러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구원의 백성을 삼아주셨어요. 지금은요 할렐루야 아줌마가 돼가지고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간증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도와줍니다. 섬깁니다. 지금 그 말이 그렇게 말을 해. 김수미 씨가 진작에 좀 믿게 하지 왜 이제 믿어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없냐. 믿어보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진작 믿게 하지. 여러분 지금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초대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우리 VIP들 여러분이 초대가 돼서 오늘 초청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귀한 우리 VIP들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해 사오니 지금 예수님께 믿음을 갖고 나갑니다.